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시선을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성전이 있는 산을 보면서 이 같은 노래를 했다는 것은 그의 시선은 물론 몸 전체가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미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만약 반대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하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다면 그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희망의 빛이 아닌 낙담과 좌절의 어둠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방주에서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그들 말고도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은 이들 동물들을 먹이는 것부터 오물을 치우는 일, 그러니까 제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면 그들은 아마도 방주 위에 단 하나뿐인 창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천장의 창문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오물만을 바라보았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했을 것이고 노아는 자기 눈으로 지면이 말랐다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방주에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였기에 방주가 이미 땅에 올려져 있고 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자신의 눈을 통해 확인했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역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데 바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2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다음에 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번 9절부터 주어가 나에서 너가 되었음을 바로 자신이 경험해본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바로 혹여나 내가 헛발을 잘못 디뎌서 다칠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 아예 주무시지조차 않으신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더욱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느라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남자분들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럼 축구에서 공격수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특히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되고 프리킥으로 승부를 결정할 때면 골키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골키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골키퍼는 인간에게 골을 내주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점도 잃지 않은 골키퍼라는 것입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나를 지켜주시되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에 낮의 해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한 사막의 햇볕을 막아주셨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본문에서 환난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라인데 원래 의미는 나쁜, 해로운, 악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수에 접목되어 있다면 악한 세력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라고 하는 현실에서 보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 땅을 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설사 나를 삼킬 듯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향해 돌진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만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믿을 때만 나를 삼킬 듯한 집채만한 파도에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서핑 선수처럼 그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의 삶이란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시선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사막의 태양과도 같은 볕이 장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막의 저녁에 몰아치는
추위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